오늘 말씀은 미가 4장입니다. 그의 도를 가르치실 것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정의를 아는 본분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미가 선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했었는데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주지 않으면 평화와 먼 통치를 했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뇌물을 바쳐서 평안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 전반에 선과 의로움은 옛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희망이 사라져갔던 나라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책망과 심판을 통해 고치시기를 원하셨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불법적으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죄수와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하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사장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후 이루어질 평화의 때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앞선 말씀인 3장 12절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라 는 말씀과는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회파되고 파손되었던 곳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은 심지어 많은 이방 사람들까지 회복의 현장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일이 끝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끝날은 노예 생활이 끝나는 심판이 끝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실 초림의 메시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는 부분에서 더욱 확실해집니다. 지금까지 시온과 예루살렘은 율법의 근원지였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장차 율법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신 것은 그동안 있어왔던 율법에 대한 말씀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실 초림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봐야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후의 말씀도 이것을 더 확정시켜 줍니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많은 민족, 모든 민족, 강한 이방 사람을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분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궁극적인 심판에 주로 오실 메시아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궁극적인 심판은 재림의 메시아께서 행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오실 메시아가 문제 많은 세상에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평화의 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쟁기에 매달아 사용하는 일종의 삽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입니다. 전쟁 때는 숟가락까지도 거둬서 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로 만든다면 지극히 평화로운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의 본분이 실현된 때입니다. 5절 중반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시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평화로운 때엔 모두가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섬깁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축복이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면서 당시 백성들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본질을 망각한 채 외적인 형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그런 형식을 파하고 율법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 선포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은다고 말입니다. 율법을 왜곡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육체적인 질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조상들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고까지도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자신들만의 논리를 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왜곡시켰던 대상자들을 불러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7절 바알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더 이상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에 얼마나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 왕도 없고 모사도 없는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0절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의 근원이 불신앙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곳이 다름 아닌 바벨론이요 바벨론 포로였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심판을 통한 회복, 그 뒤엔 은혜 안에서 새로운 복의 길이 열립니다.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하시더라. 힘과 권력으로 약한 자들의 피를 흘려 지배하고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깃발 아래 세상의 강력한 진들이 무너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 세상에 이러한 나라 만드시기를 소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면 어떤 강한 자들보다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